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말미에 가면 부부에 대해서 부부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가면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와 고용자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그 다음에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었고요.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의 문제도 중요하고 또 어떤 일터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고 그 밑에 영적인 문제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합니다.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싸우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것이, 나무가 있다고 한다면은 나무 위에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땅 속에 묻혀있는 뿌리는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파헤치기 전에는. 그렇지만 우리는 저 나무 뿌리가 땅 밑에 있다, 그것은 우리가 알잖아요.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커지면 사회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가정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의 뿌리는 영적인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것, 뿌리가 안 보이니까 이것은 염두에 두지 아니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사회의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씨름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눈에 보이는 문제도 있지만 그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도 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에베소 6장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영적인 전쟁이라고 할 것도 없고 사탄의 종이 되고 포로가 되어서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들이 영적인 이 전쟁을 하고 있고 사탄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고 영의 눈이 어두웠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조차 영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종인데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가지고 영적인 세계는 없다, 귀신은 없다, 그거 오늘날 무슨 귀신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영적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영적인 얘기라기보다는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영적인 세계를 부인하는 사람들도 있다. 인간의 이성이 중심이 되다가 보니까 이성적으로 밝히기 어렵고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영적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게 성경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원하든 원치 않든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겁니다. 나에게 영적인 전쟁이 없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영적인 전쟁이 하나도 없다 라고 하는 성도라면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그 영이 아예 죽어가지고 사탄이 괴롭힐 필요도 없고 건들 필요도 없고 마음대로 주장하고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사탄이 그를 괴롭힐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주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서 사탄이 아무리 건드려도 넘어지지 않을 것, 꿈쩍도 않을 것 같으니까 사탄이 아예 포기하고 저 사람만큼은 안 돼 라고
생각하고 건들지도 않은 것일 수도 있다. 그런데 진짜로 그 두 번째 불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거듭거듭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창조주신 예수님에게까지 시험을 던진 사단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 저 사람들 믿으면 절대 안 흔들릴 거야 라고 건들지 않을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겠는가라는 것이. 그래서 보통 성도라고 한다라면 다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인 전투로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면 끝난 걸로 알아버린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해버리면은 그게 다 이제 해결되어 버린 줄로 생각하고 산다는 거죠. 뿌리는 뽑지 않았는데, 그게 위에를 예를 들어서 잡초가 막 났어요. 그러니까 나서 가서 베어버렸어요. 그러면 잡초의 뿌리는 남아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윗둥만 잘라버렸을까? 밑에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위에서 보면은 잡초가 없으니까 잡초 다 잘랐다, 없앴다 라고 하지만 며칠 지나면 그 뿌리에서 또 잡초가 올라올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악을 제거하지 않고 사탄의 세력들과 싸우지 않는다 그러면은 자꾸만 잡초 위에만 뵌 것 같은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고, 기도했으니까 됐어, 뭐 했으니까 됐어, 뭐 했으니까 됐어 라고 하면서 넘어가지만 아직 밑에 뿌리는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여건이 맞으면 그 속에서 또 잡초가 자라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 밑에 영적인 뿌리가 있음을 알고 영적인 뿌리를 파서 없애버리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때 나머지 이제 눈에 보이는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피할 수가 없고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은 전쟁을 하면은 이겨야지 살지, 지면은 포로가 되는 거잖아요. 죽든지, 그죠? 그러니까 전쟁을 한다면 우리는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10절을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전쟁을 하려면 먼저 군사가 된 우리들이 건강해야 돼. 그죠? 우리나라 군인이 있는데 그 군인이 병들어 있다. 그러면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국군 병원에 입원해 있어요. 그럼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싸우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려면은 건강해져야 돼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지만 영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서는 이 10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할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그러면은 내가 강해야지, 담대해야지, 굳건해야지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굳세게 되고 강건하게 되라라는 거죠.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내가 심리전을 해.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막 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받아서 이렇게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무장해야지 영적인 강한 군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믿어야겠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시고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밥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육체는 건강해질 수 있지만 영은 건강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진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있을 때 강건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전쟁을 할 때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싸워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일로 먼저 가로막혀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었어요. 근데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에서도 제일로 튼튼하기로 유명한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전을 주시잖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일곱째 날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7바퀴 돌아라. 내가 사인을 주면 그때 소리 질러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거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작전대로 매일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고 주님이 사인 주니까 소리 질렀고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그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혼비백산 도망치죠. 도망치는 사람들 쫓아가서 죽이는 건 쉽죠. 맞닥뜨려서 싸우자 그러면은 이게 결전을 해야 되는데 막 도망가. 뒤쫓아가면서 이러면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아주 손쉽게 정복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어떻게 돼요? 사기가 충천해지죠. 할 수 있구나. 그게 문제는 그거예요. 자기들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이 용맹하고 자기들이 대단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겼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이성 전투를 하려고 전탄꾼을 보내보니까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 조그만 거예요. 군사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고하잖아요. 아이성 조그맣니다. 우리 군사들 다 이끌고 갈 필요 없습니다. 2,3,000명 보내도 충분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2,3,000명 가서 싸우거라.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고 몇 사람은 죽고 도망쳐서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린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왜 더 큰 성 여리고성은 이겼는데 조그만 아이성은 왜 실패했느냐라는 거죠. 여리고성 전투는 누구를 모셔갔어요? 하나님을 모셔간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성 전투를 할 때 하나님을 모셔간 게 아니고 자기들의 자신감을 가지고 한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한 그 경험을 가지고 한 거예요. 우리가 가는데 뭐까지 여리고도 정복했는데 뭐까지 저것도 못하겠어? 이렇게 간 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피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내 힘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이길 것 같은데 피한다라는 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할 때 나의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모시고 가서 싸우면은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전투에서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이 이기는 것은 내 힘과 능력과 작전과 계획과 무기가 좋아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있는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모든 장비를 다 동원해서 싸우긴 싸웠는데 그런데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작전 계획보다 어떠한 무기보다 하나님을 모셔갈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모시고 가고 하나님과 함께 싸운다라는 그 생각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싸우잖아요. 그런데 블레셋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생각한 게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졌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전쟁에 임재하게 하자. 하나님이 와서 돕게 하자. 그러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거기까지는 괜찮죠. 그래서 그들이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게 할까? 실로에 있는 법궤를 이 전쟁터로 가져오게 하자.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법궤를 가져와. 그런 거죠.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환호 소리를 질러요. 막 하나님이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에 임재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잖아요. 당연히 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승리의 함성을 부른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저것들이 전쟁에서 졌으면 우울해 있어야 되는데, 통곡하고 있어야 되는데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치고 춤을 추거든요. 그게 뭔 일이냐? 가서 물어보니까 여호와의 법궤가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고 이제는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과 싸울 수는 없다 라고 막 겁을 집어먹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블레셋 장수들이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정복하고 저들을 포로로 삼지 않았느냐? 이제 전쟁에서 우리가 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가 될 거다. 저들이 옛날 생각하고 얼마나 우리를 학대하겠느냐. 그 꼴로 살기보다는 죽기 살기로 싸워보자. 그래서 그냥 그들이 죽기 살기로 싸웠는데 이스라엘 전쟁에서 저버렸어요. 법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엘리 아들들도 죽임당해버렸고, 그 소식 듣고 엘리도 뒤로 잡혀서 죽어버렸고,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으면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에 왔는데 지고 법궤를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법궤 문제가 아니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돕지 않은 거예요. 하루 한날에 죽을 거라고, 엘리의 아들들 죽을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루 한날 전쟁에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아 가서 자기들의 신 다곤이 이스라엘 신 여호와를 이겼다, 그리고 노획물로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나중에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 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목이 잘리고 팔다리가 잘려갖고 여호와 법궤 앞에 지금 엎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막 온갖 독종이 막 일어나니까, 병이 일어나니까 여호와의 법궤 때문에 우리가 재앙을 당한다. 그래서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잖아요. 법궤는 혼자서 돌아왔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이긴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다라는 것이. 법궤만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막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신부들이 막 귀신을 쫓아내면 뭐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막 이렇게 막 귀신이 막 부르르르르 떨고 막. 그런데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를 내리신 예수, 죽음을 이고 살아나신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지,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냐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 그 믿음, 내 마음 가운데 계시는 그 주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싸울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내가 교회 목사인데요, 그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장로인데요, 그러면 귀신이나 사탄이 왔다고 아이고 그러십니까, 죄송합니다, 몰라 뵙습니다 하고 사탄이나 귀신이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지. 주님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직분 갖고 내가 예수를 선배적이 됐다고 사탄아 막 안 간다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알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야 된다. 근데 영적인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남한과 북한이 늘 대치 상태에 있는데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늘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군인들이 보초 서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준비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군인들, 소방대원들, 언제 벨이 울릴지, 전쟁이 터질지, 언제 119 신고가 들어올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늘 비상대기 하고 있다 그냥 하면 짧은 시간 내에 출동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영적으로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성도,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간계가 무엇입니까? 간사한 꾀, 그게 간계예요. 그래서 마귀가 간사한 꾀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속인다는 거죠. 이런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무장해라. 우리의 지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무장을 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까? 이 육체적인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육체적인 전쟁을 한다 그러면은 육체적인 무장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방탄복을 입고 헬멧을 쓰고 군화를 신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인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전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12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12절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의 대상자가 누구냐, 우리의 영적인 적이 누구냐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냐? 그러면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악한 것들인데 이것들이 통치를 하고 있대요. 그 다음에 권세를 가지고 있대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돼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돼요. 이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는데 그 영적인 전쟁의 대상이 누구인지 봐야 되는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육체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악한 영들인 거예요. 영들. 사탄을 비롯해서 그 악한 영들의 체계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힐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사회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배후에서 그런 일을 저지르게 하는 악한 것들을 처우셔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 유행을 만드는 악한 것들을 처우셔야 되고 대적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는 악한 것들을 물리치. 예를 들어서 뱀을 물리칠 게 아니고 뱀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꼬시고 있는 사탄을 어떻게 돼요?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죠? 뱀을 다 때려잡아. 세상에 있는 온갖 뱀을 다 때려잡아버려. 그러면 사탄이 없어져 버릴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뱀을 때려잡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뱀을 때려잡을 게 아니고 사탄을 때려잡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사탄을 대적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대적하고 물리치기보다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를 맺어버려.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를 맺어버린다는 거죠. 복수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사탄은 좋아하죠. 자기 정체가 안 드러났잖아요. 자기를 공격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끼리 찍어갖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사탄은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대적할 게 아니다. 환경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그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고 그런 환경을 만드는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물리쳐야 된다라는 것이죠.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를 막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선로 기도에서 홍해가 갈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한다라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랬어요.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나를 괴롭히는 것은 갑자기 하늘에 있는 누군가가 와서 나를 괴롭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환경을 통해서 나를 괴롭히고 미혹하고 속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그 악한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하고 대적하고 물리치고 싸워야 되는 것이지 그 사람 좋은 노릇하고 있는 사람을 죽여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사람을 미워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영적인 전쟁인데 육체적인 전쟁으로 받아서 싸워버려. 그러니까 나한테 험담한 사람을 내가 막 미워해버려. 나를 험담한 악한 원수 마귀를 대적하고 결박하고 물리치지 않고
나를 미워하고 험담하는 그 사람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그 사람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그 사람과 싸워. 그러니까 내가 영적인 전쟁이 왔는데 나는 영적으로 싸우지 않고 육체적으로 싸워버려. 그러면 누가 이기겠냐는 거죠. 이길 수가 없는 거잖아.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싸워야지 이기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엉터리 같은 전쟁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서 핵무기를 쏘아야 되는데 나는 M16 소총을 갖고 싸우려고 그래. 그럼 이게 되겠냐라는 거죠. 저쪽에서는 미사일을 쏘는데 내가 수류탄을 던지려고 그래. 그건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미사일을 쏘면 아무리 못해도 여기서 미사일로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을 해왔는데 우리는 육체적으로 싸워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패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 사탄, 마귀, 그 모든 것들 어떤 것과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 혈과 육, 사람과 싸우는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뭐냐 그러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정도 지켜야 되고 일터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부터 인식을 해야 되는 기독교인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내 힘과 능력과 경험과 지식으로 싸우는 게 아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은혜와 능력으로 무장해야지 영적인 전쟁을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 그럼 영적인 전쟁은 구체적으로 우리 살면서 현장에서 한다는 것은 뭐냐면 가족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직장 동료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학교 친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그 악한 것들,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물리치고 진리로 물리치고 싸워야 되는 거지. 그 사람과 원수 맺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복수하고 그런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영적인 전쟁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고 그 다음에 영적인 싸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말씀